오늘은 순종이라 쓰고 땡땡이라 읽는다. 순종이라 쓰고 땡땡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그날 밤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가장 떠오르고 걱정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군인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조카, 남자의 조카 셋이 있는데 셋 다 지금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거든요. 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끝나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 지속되었다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그리고 제 조카들이 또 군인으로서 그 어떤 명령에 또 복종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찔한 생각도 들고, 역사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록에 또 이름을 남기게 되니까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또 불합리한 명령 앞에 군대의 그 상명하복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과 생각이 참 그날 밤에 깊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군대만큼 순종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어지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주의 종인 목사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임규란 집사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죠. 그죠? 맞다고 하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명령도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도 기분 나쁜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 큰 소리로 아멘 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했던 것처럼 아멘을 외치지 못하죠.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서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폭군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다워야 순종을 하지요. 목사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순종을 합니까? 이런 이유들을 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명령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 자체에 반감을 가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명령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불법적이고 때로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맘 놓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이런 관계들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이후에 보면은 그 관계들에 대해서 다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 순종하라는 명령을 소화할 수 있을까?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양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개념, 성령이 떨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령 충만은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 성령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인생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길게 하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으로 우리 눈에 보이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들에서의 순종을 말하면 아까 나눴던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상대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상대가 순종할 만한 어떤 존경심이나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성숙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상대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상대가 순종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한번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해 볼게요. 자,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는 명령 앞에 있는 단어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피차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돼 있어요. 피차란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피차, 서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높거나 아니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 하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순종은 서로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남편과 아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해해 왔다고요. 남편은 뭐예요? 하늘이고 아내는 땅의 개념인 거예요. 이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개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뭘 해야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매를 맞고 뭐 남편이 막 다른 짓을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역사가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겸상도 못해요. 남편상 따로 차려주고 여기서 애들이랑 따로 먹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전제가 되는 명령은 뭐가 있다고요? 피차가 있다고. 이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것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요구한 순종과 남편에게 요구한 순종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는 형태만 다른 것뿐이에요. 아내에게는 순종이라는 형태로,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다른 거지 명령은 똑같아요. 피차 순종하라는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해요. 우리는 조직도 그러면 높낮이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조직은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분배해 놓은 게 조직이에요. 그잖아요. 모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그죠? 우리 태호나 희수가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 반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틀에 넣는 사람이 있고, 그걸 뽑아내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거를 굽는 사람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희수가 맨날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늦게 퇴근하는 역할이에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의사 결정을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 내린 것을 잘 따라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자신보다 약한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인 거예요. 동시에 아내의 역할은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을 잘 보좌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도 요구하세요.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월등히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내 말이 다 맞고 너는 다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혹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너가 인생을 살아봤어? 아빠 말이 다 맞아, 엄마 말이 다 맞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 많은 걸 알고, 내가 너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혹시 이런 개념으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로 놓지 않으셨어요. 부모도 부족하고 자식도 부족해요. 실제로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어떤 정보의 양 자체, 질 자체가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을 넘어가면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쇼츠를 많이 보는지, 거기서 본 정보들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빠 그거 알아? 그러면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높이 있는 위치를 고수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 먹고 사는데 도움 돼? 잔말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죠.
네가 세상을 알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네 부족하잖아. 자녀가 부족한 것처럼 너도 부족하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이런 거예요. 상대를 잘 보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피차 순종하라서 맘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석유를 놓고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집에 가서 어이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맘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역할. 부모는 네가 뭘 알아? 잔말 말고 꿇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우해주는 역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월등하고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가끔 학교 다니시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저는요 수학을 포기했어요. 왜요? 아, 선생님이 이상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 알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라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과목 중에 교련이란 과목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 어떻게 옷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육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요. 어떤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도 되고 어떤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도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선생님들이 애들보다 많이 알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무실 가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수업을. 선생님이라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선생다워야지, 사장이 사장다워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주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피차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회도 담임 목사라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그저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을 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담임 목사 역할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성도 중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성도 위에 목사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해. 우리 목사님은 일반 성도들하고 남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저 자켓을 벗으면 날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벗었더니 날개가 없네? 그럼 실망하죠. 야, 목사가 날개가 없어. 우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되게 이기적이야. 그때부터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라는 그 전제 가운데 이 관계를 본다면 성도들은 그 부족한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잘 보완하며 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높낮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권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목사들이 그 권위로 막 횡포를 부려요. 야,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이런 횡포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암 걸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가 강단 위에서 펼쳐졌었다고요. 또 성도들은 목사를 우상화하고 과도히 높이기도 해요.
북한을 그렇게 욕하면서 북한을 따라가. 절대 존엄이야, 완전히. 절대 틀림이 없어. 잘못된 생각을 하실 리가 없어. 이름을 썼는데 양승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양승춘이라고 썼어. 우리 목사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런 관계의 몰 이해가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안수에서 세우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이들을 향한 우리가 하는 실망감이 있기도 하죠.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니 교회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래? 또 우리 교회 18번이 뭐죠? 성경 공부한다면서 왜 저래? 이런 실망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순종을 이해하다 보니까 나오는 오해예요. 교회 세워진 직분자,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 다니고 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그 역할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이 교회로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 서는 역할로 그냥 부르신 것 뿐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말씀을 배운 사람이 왜 저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러고 권사가 왜 저래?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을 향하여는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서 순종이 아닌 비난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 위너는 누군지 압니까? 가장 최근에 교회 들어온 사람이 위너예요. 모든 사람을 비난할 수 있거든. 그죠? 아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얼마나 좋습니까? 공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니 모태 신앙이 왜 그래? 청소의 조장만 맡아도 그 비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조장이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 조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우리보다 성숙하고 주님만큼은 안 돼도 우리 주님 아주 비스코부리하게 닮은 사람은 돼야지. 그죠? 그래서 3, 3, 5 모여서 그런 비난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만한 자질이 안 보여.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할 상대의 완벽함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은 절대 그 자리에 안 섭니다. 절대 그 자리에 안 서요. 왜요? 그 자리에 서면 내가 했던 비난 다 내가 받을 게 뻔한 거 다 알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누굴 경계하냐? 교회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합니다. 욕먹을까 봐. 그 사람보다 내가 하루 먼저 왔으니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고 누군가의 리더로 설 수 있겠냐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닌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요,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 초신자의 자리. 그렇죠? 모태신앙에 30년, 40년씩 믿어도요, 아유, 교회 다니세요? 그럼 항상 얘기하죠. 네, 교회는 다니는데요, 초신자입니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맡으셔야죠. 아우, 목사님, 저는 초신자잖아요. 알다시피. 그렇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피차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즉 앞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피차 순종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앞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함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 채우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요, 어떤 리더의 자리를 맡기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다 짊어져. 누구한테 부탁을 할 줄을 몰라. 그냥 리더는 완벽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도움을 못 구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해줘. 집사님 이것 좀 해줘. 이번 주에 이것 좀 맡아줘. 그 역할인 거예요. 높아서 그 자리에, 성숙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조율하고, 또 나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이들이 채워주는 역할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앞선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차 순종하라는 명령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즉 피차 순종하라는 명령은 뭐와 같은 거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순종하라는 것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서로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분명 아내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의 역할로 주신 것이 뭐냐?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로.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더 주신, 나에게 주신 체력, 피지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하나님 남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관계를 보면 피차 순종하라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두 단어를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라 쓰고, 맞습니다. 그 땡땡에는 사랑이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 쓰고 사랑이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에베소서 5장 6장을 설교하면은요, 집에 가셔서 싸움이 난다고 그래요. 서로 성경을 보여주면서, 들었지? 아내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또 남편들은 이걸 보여주면서, 봤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봤지?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또 남편은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아내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서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성경 보여주는 거, 봐봐. 자식들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지. 너 왜 안 해? 이렇게. 그럼 자식은 부모한테 보여주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열받게 합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개념을 오해하니까 자꾸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사랑이라고 읽으면 이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도 세우고 또 앞에 서야 할 일꾼들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한 명도 안수하여 세운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저 혼자의 리더십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도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직분자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 또 이들을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이들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완벽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경력이 이 정도 되어지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정도 되어지면 그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 뿐이지, 장로감이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감이 돼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은 교회에서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저 이제 장로감 되니까 장로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집사님 이제 장로 임직 받으셔야죠 라고 하면 다 그러죠. 아유 제가 무슨 장로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다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 아무도 그 감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 가운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그냥 세워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 부족함은 따르는 자들의 도움으로 잘 채워가라고 주신 것이지, 한 사람의 완벽한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도 내가 완벽하다, 내가 곧 짐이다, 나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 라고 한 사람들, 그런 왕을, 그런 대통령을 그렇게 독재했던 나라들 보세요. 다 망가졌습니다. 가장 잘 살던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떨어졌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것뿐이다. 하나님 노영열 목사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 역할을 통해서 나도 만드시고 또 이 부족한 목사를 옆에서 도우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뿐이라고요. 물론 당사자들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죠? 뭐 주방 봉사자들, 청소 봉사자들, 맨 앞에 진하게 있는 사람 조장들이거든요. 뭐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세웠겠냐고요. 하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연말만 되면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내년 주방 봉사팀 어떻게 됩니까? 청소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마치 애들이 아빠 오늘 저녁 뭐야?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막 정말 듣기 싫어요. 너무 스트레스 쌓여요. 아무리 봐도 딱 맡길 만한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이 강복교에 세우시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강복교에 누구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아.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자기의 미숙함이 드러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거 알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저도 알고 세운 거라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세우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헌금 봉헌 이제 처음 하니까 나 같은 게 목사님 무슨 헌금 봉헌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미안하지만요, 걸을 수 있고 두 팔에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뭐 청소 조장시키면 뭐 대단한 거 반짝반짝 빛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오면은 줄도 삐뚤삐뚤하고 뭐 청소했나 모르겠고 이런 적도 많아요. 근데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거. 그냥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너무 흥분을 했나 봅니다. 제가 가는 길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완벽하지 않음을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지 않음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다른 성도들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는 자들도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꾸 비난하기보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제가요, 성도님들이 저를 듬성듬성 하는데 제가 굉장히 덜렁도 많이 되고 제가요 좀 이렇게 좀 대충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또 꼼꼼해. 세상 꼼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또 없어요. 저의 그런 덜렁덜렁하고 또 미숙한 부분을 우리 부목사님이 엄청 많이 채워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이런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릴까요? 아니, 목사 무슨 담임 목사가 저렇게 헐렁해? 아니, 무슨 담임 목사가 저렇게 대충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역할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저거 감당하라고 나한테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 부분들 보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게 순종인 거예요. 제가 망치 하나 들 줄 모르고 뺀지 하나 들 줄 몰라요. 근데 우리 귀한 기술이 있는 형제들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그 역할 감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만 하고 화장실 가는데 얼어 있고 하면 다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따르는 성도들, 이들의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이라고 대단해요? 부모라고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 뭐 알바 가면 맨날 그러죠. 뭐 사장이 뭐지? 뭐 사장이라고 대단합니까? 할 거 없어서 어쩌다 보니 장사해서 자기 차렸더니 사장이 된 건데, 무슨 뭐 리더십 훈련을 30년씩 받고 대학 전공한 것도 아닌데 알바생들이 꼭 그 얘기하더라고. 사장이 말이야, 사장다워야지. 도대체 사장다움은 어떤 건데? 배워왔어야 말이지. 따라가는 사람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부족함은 내가 도와주고 채워줘야 될 일인 것이지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명령받았지만 우린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은 나를 따르는 이들을 사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따라가는 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말씀을 배운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거 말고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목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땡땡 부분을 이제 채워서 읽어볼게요. 뭐라고 채운다고요? 사랑이라고 채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껏 순종하고 또 마음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